고린도후서 9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노라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대에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 그 다음에 같은 시대에 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알프레드 까미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노벨상을 받게 되는데 알버트 슈바이처는 그때 받은 노벨상 상금이 있거든요. 상금을 가지고서 그가 섬기는 아프리카 선교지에 병원을 짓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알프레드 까미는요, 노벨상 상금을 가지고 큰 집을 짓고 맨날 파티하고 음란 파티하고서 그렇게 인생을 탕진했습니다. 그 열매가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알프레드 까미는 나중에 돼서는 이렇게 몹쓸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알프레드 슈바이처는요, 그의 심은 것들로 인해서 후대가 계속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병의 고침을 받고 또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더불어 함께 복을 누리는 은혜의 세계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들을 일궈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남태평양의 섬 가운데 이런 섬이 있습니다. 별로 자원은 없는데 그 섬에 철새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철새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수천 년 동안, 수억 년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철새가 똥을 싸놨는데 그 똥을 싸는 게 그만 얼마나 많이 쌌는지 그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암석이 된 겁니다. 그 섬의 바위는 다 새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똥이 그냥 땅에서 그냥 1m 이상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섬에 섬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나라가 가난한 삶을 살죠. 자원이 없으니까 그냥 농사 짓고 그렇게 살다가 전 세계에 유기농 열풍이 불었습니다. 유기농 열풍이 불면서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천연 퇴비를 만드는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 섬의 남태평양 섬 하나는 섬 전체가 퇴비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섬에 자원이 되는 그 돌덩어리, 무슨 돌덩어리요? 새똥 돌덩어리. 그 돌덩어리를 수출을 합니다. 수출을 해가지고 그 섬의 사람들이 아주 부유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고급 차를 타고요. 아무런 자원이 없는데 나라에서 세금 한 푼 안 받고 가구당 사람 수에 따라서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갑니다. 한 10년이 지나갑니다. 점점 더 지나가면서 새똥 돌이 사라져요? 안 썩어져요? 사라져요. 새똥으로 된 그 돌덩어리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서 이제 바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나라에서 돈 타서 살아가던 습관이 배였던 사람들이 다시 괭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괭이를 잡아야 되는데 몸에 배인 그 습관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요, 나라에 주던 돈들을, 백성에게 주는 돈들을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불법 자금 세탁하는, 국제적으로 그 나라를 거쳐서 마약 사범이나 무기 거래상이나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경로가 돼서 그걸로 막 돈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또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국제적으로 아주 곤란해지고 그런 것이 더 이상 막혀서 다시 땅 파고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섬나라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다시 심고 또다시 거두는 그런 순환 반복 작업들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속에서 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물질로 심어서 물질로 거둬야 될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저 받았으니 뭐 주라고요? 그저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삶으로 기도로 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로 심어야 될 사람도 있고요. 자, 팔뚝에 힘이 좋아서 청소하고 봉사로 심어야 될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은 것들을 주님이 다 물 한 방울 준 것까지,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계산하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는데 인색함이나, 오늘 성경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심으면요,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둘 게 없어요. 예?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심어도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 삶의 태도와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이 안 돼요. 예. 복이 안 돼요. 물질로 심든지 은사로 심든지 봉사하며 심든지 구제하며 심든지 어쨌든 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심으면 거두는데 거두는 것은 주님이 내게 정하신 그때에 거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심고 좋은 것을 거둡시다. 이 사람 축복하세요. 바르게 심고 좋은 것을 거둡시다. 바르게 심고 좋은 것을 거둬야 돼요. 하나님은 만으로 이겨짐 받지 않고 정확하게 달아보십니다. 사람은 속을 씻어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 죄송하면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인생에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내게 나를 비추어주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거울로 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바라보는 그거 왜 내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지만은 저도 그렇거든요. 꿀뚝 같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나의 거울로 비춰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보 뽑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 뽑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 눈에 들보 뽑고 그 사람의 티를 함께 뽑아내게 될 때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은 성전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거 철저한 회개를 말해요. 철저한 뭐라고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요. 사람 앞에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것만 합니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만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한테도 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만만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내를 탁 찾다 봅시다. 그럼 저는 가해자예요. 피해자가 있어요, 없어요?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있어요. 나는 가해자예요. 하나님을 막 회개했습니다. 가해자는 가슴에 멍들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멍들어 있잖아요. 이 멍든 가슴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착해지지 않아서 자꾸만 저 인간이 날 찾다고 마음속에서 미움을 바라면 이게 나하고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때 항상 두 가지를 회개합니다. 두 가지를 회개.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까지가 그들의 대속죄일 주간입니다. 대속죄일 주간인데 그때에 회개하는데 이 회개는 성전에 가서 하면 안 돼요. 자기 생활 속에 가서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느냐? 찾아가서 박연주 원장님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박 원장님 제가 참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주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용서 안 해주면요. 용서 안 해주면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박 원장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사과해야 되겠습니다. 또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용서 안 해주면요. 그 다음날 또 가는데 세 번째 날 같은 그냥 가지 않고 김순희 쌤과 함께 대동에 가서 내가 이만저만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받고 용서를 안 해주면 정인이 있어요 없어요? 정인이 있잖아요. 김순희 사님이 함께 세 번째 찾아간 것에 대한 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인이 세 번 찾아왔던 것에 대해서 정인을 써줍니다. 그리고 이 생활 속에 이런 회개를 해서 그리고 7월 10일 날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 말씀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다시 생각나면 어디 가라고요? 다보 돌아가서 아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김순덕 거사님 내가 안 했네 하면서 김순덕 거사님 한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를 받고 다시 제단에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회개가 이 번제가 제대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철저한 회개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를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온전한 회개. 이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내 삶의 묶임을 풀어내는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묶는 삶을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묶었으면요. 묶어놓은 거 있으면 가서 풀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거 안 묶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특별히 권위자들과 묶이면요. 특별히 권위자들과 관계에서 묶이면 이게 인생 골때 되시는 거예요. 저기 장성동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박근재 목사님 교회 지교회가 되면서 교회 이름 바꿨죠. 오늘은 수성교회로 이름 바꿨어요. 그런데 이명수 목사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 원래 장성교회 권사님이에요. 장성교회 권사님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랑하다가 사모하다가 대구에 있던 은사 많은 목사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언의 은사가 아주 많은 분이라는데 그분을 따르게 됐답니다. 그런데 은사자들이 때로는 성질이 거시기한 분이 있어요 없어요? 성질이 거시기한 분들이 많거든요. 왜 거시기한지는 전 원인은 알겠지만은 이거 설명할 틈은 없고 성질은 거시기한 분이 있다고요. 이분도 좀 성질이 거시기한가 봐요. 이분이 포항에 내려오면 늘 이명순 권사님이 이렇게 잘 섬기고 밥도 대접하고 집회에 참석해 늘 은혜를 받는 분이신데 포항에 내려 집회를 하는데 이명순 권사님이 못 간 거예요. 왜 못 갔냐 하면 그날 장성교회 본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본교회 권사님이 본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 권사님, 그 원장님, 그 목사님 찾아가야 됩니까? 본교회 지켜야 되잖아요. 본교회 지키느라고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본교회 집회가 다 끝나고 마지막 날 이제 그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예를 갖춘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금 넣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명선 왜 안 왔어? 하면서 막 성질을 뭐같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는데 은수를 갚아야죠.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얹어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밑에 때는 생각나게 머리를 때리면서 뭘 깨지겠지. 머리를 때리면서 기도를 해주죠. 속에서 마음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냥 이를 악물고 그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이분을 자기도 속상하니까 안 만나는 거죠. 안 만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안 만나는데 몇 달이 지나서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하고 묶여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대구에 그분 집회하는 데가 또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헌금을 이렇게 올립니다. 여전히 연습 하는데 말투가 이런 것이 합니다. 기도를 이래 해줬을까요? 이래 했을까요? 또 꾹 참고 그 기도 다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속으로는요 더러워라 씨 니한테 기도 받나 마나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인데 그 시간을 지나갑니다. 바깥에 나가서 눈물을 뚜둑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지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지나갑니다. 저 잘했지요. 저 축복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 왔던 박근재 목사님 그때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묶어놓은 사람은 그 다음에는 계속 묶이게 돼 있어요. 묶어놓은 것을 풀 때에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기도 하고요. 재정의 물꼬가 열리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에서 들어갈 때요 번제를 제대로 드리면 제대로 된 회개를 해서 번제를 드리면 그는 어디로 가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 들어가는데 성소는 이렇게 여기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촛대가 있고요. 여기는 떡상이 있습니다. 여기는 향단이 있어요.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는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신약 시대는요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하십니까? 따라서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청지기가 들어가요. 자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대심 앞에 순종하는 청지기가 들어갑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할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번제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회개를 하면 주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이거 제대로 안 지나간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헌금 다 내돌라 그러세요. 지옥 갈 건데 말 헌금하고 있어요. 네? 제대로 된 번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중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중생에서 거듭나서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이에요. 떡상이거든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 향단 무엇이든지 향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신대요. 주면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면 그 주신 것 가지고 빗대고 소금내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은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것들을 맡겨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곡간지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의 곡간지기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신유의 능력의 곡간지기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곡간지기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말씀을 나누는 곡간지기로, 각자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도 누릴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누릴 게 있어요. 우리도 누릴 게 뭡니까? 심는 10절에 심는 자에게 뭐와 뭐를 주십니까? 씨와 먹을 것. 씨는 하나님께 다시 심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고, 먹을 것은요, 자기가 누릴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씨는 뭐 하는 거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빛되고 소금되는 삶으로 밝히려고 심는 것이고, 그 다음요, 먹을 것은요, 내가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심을 것을 심고 먹을 것을 먹으면서 계속 풍성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집했습니다. 잘못 심었으면요, 보일의 피 앞에서 이 번제부터 제대로 지나갔어요. 번제부터 제대로 지나가야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게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예선에 축복하시는 그 손길과 그 은총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 다 고쳐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